사실 이 공부는 발심 한번 하는 공부입니다. 발심이 우리 공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초발심이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 먹은 마음이 마지막 깨달음의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발심이라는 뜻은 발 안육따라 참락 참부리심, 또 발보리심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 깨달음을 내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 오용락적인 삶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마음, 또 탐착하는 마음 적당히 가지고, 그리고 또 해탈을 구하는 그런 마음 적당히 가지고는 진정한 발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오로지 북디불근 한 마음으로 도를 구하는 마음을 냈을 때 그게 진정한 발심이에요. 아까 은사스님 법문하실 때도 육조스님 말씀하셨는데, 육조스님께서는 무학이셨어요. 무학이시고 또 그냥 나무꾼으로 사신 분이셨지만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면서 금강경 한 구절을 들으시고는 바로 대오하셨어요. 100% 발심이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해가스님 같은 경우 달마스님을 찾아뵙고 이제 법을 구하기 위해서 달마스님을 찾아뵀는데, 달마스님께서 이제 만나주지 않으시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던 칼로 당신 왼팔을 거침없이 잘랐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법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칼로 자기 팔을 잘랐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달마스님이 오셔가지고 너의 불편한 마음을 내어놓아 봐라. 그러니까 찾을래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편케 해줬다. 그 말씀 한마디에 이제 바로 깨달으셨습니다. 100% 발심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조사스님들과 우리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그분들은 100% 발심되어 있고 우리는 그냥 5%, 10% 정도 발심되어 있는 차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심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흔히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해요. 너무 화두가 안 들린다. 또 의정이 안 일어난다. 염불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정진을 하는 건지 번뇌 망상만 피우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먼저 공부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발심이 안 되는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발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려요.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길도 없고 문도 없어요. 어떤 지름길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오로지 그 깨달음으로 가는 열쇠가 하나 있다면은 발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발심이 제대로 된 발심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또 처음에 이제 불법을 만나가지고 정말 마음을 내서 정진하다가 또 발심이 식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정진하는 스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틀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항상 수행하는 사람은, 전 그래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 여기 참선법회 할 때도 이제 108참회가 있고 그러는데, 매일 할 수 있으면은 108배 하시고, 그리고 하면서 참회 발언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생활하시고 또 수행 정진 해나가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108배 할 수 없는 밖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힘들지 않아요? 그런 여건에 계신 분들은 3배라도 하시고, 그리고 참여하고 발언하시고, 그렇게 이제 정진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진리의 태양은 항상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그런 해가 아니고, 진리의 태양은 항상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우리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법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중생들은 육식의 노예가 돼가지고 보면 보는 대로 끄달리고 들으면 들은 대로 끄달리고 하루 온종일 분별 속에서 24시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분별을 한번 벗어난 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24시간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서도 자유롭고 보면 봐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듣는 바가 없고 오로지 법 하나만 뚜렷하고 도 하나만 뚜렷하는 거예요. 뭐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항상 자유의 삶을 사는 게 도인의 삶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뭐 신통 모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물 깃고 나무하는 것이 신통 모형이라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상사 그분들은 그냥 걸리지 않는 자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법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루 24시간 내내 분별 망상 속에서 헐떡거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자연으로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분심을 내고 발심을 해야 됩니다. 또 무상을 절실하게 느끼고 발심해야 됩니다. 경호 스님께서 저 당시에 대강백이셨는데 어느 날 문득 만행을 나가시다가 이제 어느 고을에 역병이 돌고 있는 그런 고을을 지나가면서 그 처참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그 처참한 그 광경을 보시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불교적 경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너무나 당신 자신도 그 충격을 받고 그래서 무상을 절실히 느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정진하셔가지고 경허스님이라는 대도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면서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이럴 때는 분별이 필요해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안목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런 영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내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해탈도를 구하는 그런 무상을 절실히 느끼는 발심을 해야지 정말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이 정진하는 이 시간이 특별히 뭐 이 시간 몇 시간 정진해서 갑자기 자기 내면 세계가 바뀌겠습니까? 잘 들리지 않으면 화두가 들리겠습니까? 이 시간은 사실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은 발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속세에서 이제 묻은 그런 때들을, 그리고 또 식어버린 발심을 다시 추스리고, 그리고 이제 불전에 참여하고 또 법문 듣고 또 이제 도반들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탁마함으로써 마음의 발심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진짜 이제 정진의 현장은 가정과 직장이에요. 직장에 나가서 이제 정진을 하는 겁니다. 발심된 사람한테는 역경계, 순경계가 따로 없어요. 모든 경계가 그냥 부딪히는 모든 경계가 자기 수행에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시끄럽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화두 하나 놓치지 않고, 진짜 발심된 사람은 공부가 잘 되고 안 되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우직하게 진짜 무쇠로 만든 사람처럼 그렇게 화두 하나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진들을 오늘 이 시간 발심하시고 그런 정진들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어른 스님들께 가서 이런 공부에 대한 것은 이제 여쭤보시고 또 이제 어른 스님 대답을 듣는 게 좋은데, 이제 지금 뭐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른 스님 뵙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좀이라도 부족하지만 아는 선까지 이렇게
좀 안내해드리고 그럴 테니까 그 질문해 주시고 제가 선원에 처음 가니까 제가 해운대 스님, 진재 스님 회상에 처음 처철 났거든요. 근데 최고의 어른 스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수자들이 많이 가는데 저는 많이 찾아뵀어요. 많이 찾아뵈고 뭐 공부에 대해서 자꾸 제 경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찾아뵙고 가장 좋았던 것은 해운대 스님이 항상 밖에서 계셔요. 그래서 이제 선원장 스님 오고 밖에서 이야기하시다가 가사 읽고 딱 가면 멀리서 쳐다보시고 아무 말씀 없이 당신 처소에 가서 딱 자리 정지하고 앉아 계셔서 제접해 주실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정진한 스님들도 무르르 가지 않는 거라. 그래서 물어보면 물어볼 게 없어가지고 안 가신다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냥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질문하세요. 공부한 게 없어서 물어볼 게 없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하시면 그냥 성의껏 대답해 드릴 테니까요. 예. 질문하시기 전에 오늘 예. 우리 이면 대표님하고 축서사 요 근내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 중산 스님 도반들이 많이 수행하고 계시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건봉암에서 온 걸 아시고 중산 스님 별명이 뭔 줄 아느냐고 1등 수자랍니다. 해정스님 이야기했죠. 네. 1등 수자께 질문을 하시죠. 그냥 편안하게 궁금하게 정진하시면서 이렇게 걸리는 것들 또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하셔요. 네. 볼 게 있다고. 네, 예. 스님, 예. 법을 듣고 나니까 예. 발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저희 모든 질문이 부끄러움을 느껴지면서 해봐야 발심부터 해야 되는구나 먼저 알았지만 이 발심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아마 그때 대각신보살님이 저한테 여쭤봤던 것 같은데 발심이 대체 어떠한 마음이 발심이냐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마음이 내진 게 발심인가.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이 이 발심을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3대 독자를 월남전에 보낸 홀어머니 심정. 그런 심정이 제대로 된 발심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홀어머니가 그 3대 독자를 월남전에 보냈으면은 24시간 뭘 해도 그 자식 생각이 떠나겠어요. 그렇게 발심이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24시간 화두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발심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조사 스님들이 그렇게 정지를 하셨어요. 그분들은 고봉 스님도 그러시고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발심, 그런 마음이 일어나신 분들이 조사 스님들이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길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소문이니까 끝부분. 그런 발심. 그 경허스님 같은 경우에 그러한 발심이 일어날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잖아요. 무상을 절실히 느낀 계기.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발심을 일으킬 만한 계기들이 한 번씩은 다 있었을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그 학생도 계시지만은 인생의 어떤 그 만고풍상들을 많이 겪은 또 그런 나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랬을 때 자기 내면으로 돌려서 근본적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정말 해답을 구하는 그런 어떤 그 좋은 인생의 어떤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게 또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자리를 사실 이런 인연을 가지기도 쉽지는 않아요.
이런 도반들고 만나가지고 도반들과 이렇게 도담을 하면서 여기서 진짜 자기 자신도 미쳐 그냥 내려놨고 그냥 세상 사는 게 다 이런 것이지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냥 자유하며 그냥 놔뒀던 그런 그 자기 내면 어디에 놔뒀던 그런 마음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발심들을 한번 정말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만이 왜냐하면은 이 해탈법만이 정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한번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내시고 그래서 이제 내시라는 것은 발심하시라는 것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정경 같은 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네. 발심하고 정경 갖추고 그리고 이제 정진하는 거. 그러면 아까 일상에서 모든 행동들이 다 수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두 달 전에 경험을 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정토회사 깨달음의 장이라고 있었고 4박 5일짜리 프로그램을 다녀온 이후에 굉장히 평정심이 많이 차렸어요. 그래서 크게 좋고 싫음에 대한 분별심이 평소보다 급격하게 떨어져서 마음이 매우 평화로웠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요 시간이 딱 지나니까 다시 이 경계가 확 살아나면서 감정이 흔들리는 게 제 스스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평정심이 있었을 때는 경계에 좀 흔들림이 없었을 때는 명상을 할 때 빨리 무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코끝에서 내 숨이 드나들고 나감에 집중을 하는 시간도 길었고 호흡을 지켜보는 호흡을 지켜보면 알아차림 망상이 떠올랐을 때 알아차림도 횟수도 굉장히 적었고 좋았는데 다시 경계에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집중이 그 전보다도 훨씬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어차피 제가 경계에 흔들린다는 게 제 감정에 흔들린다는 거라고 바꾸어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감정 흔들림, 감정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제 사고가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일상생활 자체를 수행으로 봤을 때 이게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뭐 간단하게도 뭐 정말 사소하게도 길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봐도 왜 이 더럽게 이렇게 분별심을 확 일으키게 되는 게 짜증스러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제가 지금 제일 고민인 것은 망상이 일어났을 때 이걸 알아차림이 자꾸만 집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불편하니까 저항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히 알아채는 것만으로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쭈고 보통 이제 그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비파사나 하는 분들은 망상이 일어난 걸 알아차리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그게 이제 수행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이제 보살님께서 좀 부족하다. 그 알아차림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망상의 찌꺼기들이 계속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비파사나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화두 정진하고 또 연불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망상이 하다 보면 망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화두는 망상이 일어나도 그냥 망상을 신경 쓰지 말고 화두만 챙겨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연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말하면은 화두의 힘이 커지면은 그 망상으로부터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화두에 집중해서 화두의 힘을 키우면은 그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그 보살님이 지금 그 망상을 알아차리지만은 계속해서 망상이 잔흔들이 남아있으니까 그게 불편한 거잖아요. 더 그 알아차림이 더 면밀하게 되고 더 힘있게 알아차림이 돼야지 아무래도 그 망상을 피우는 그거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망상이 더 면밀하고 더 뚜렷하게 망상을 지켜보는 알아차림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힘이 쉽게 말하면 더 알아차린 힘이 더 붙어야 되지 않을까?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그 알아차림을 더 밀도 있게 강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수행은 그 집중과 일념의 힘을 만드는 거예요. 집중과 일념함으로써 이제 그 속에서 그 번뇌나 망상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또 화두나 염불의 일념을 통해서 나와 화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라는 그 아까 의사선생님도 법문하실 때 그런 것처럼 항상 나가 문제입니다. 이 나라는 아상, 나라는 허상이 항상 이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려면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념을 통해서 자꾸 녹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근본에 있는 나를 자꾸 녹여나가는 거고, 이제 화두는 화두 일념을 통해서 나와 화두가 하나됨을 통해서 자꾸 나를 이제 녹여나가는 거예요. 원리는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밀도 있는 알아차림을 하셔야 된다. 예, 깊이 있는 알아차림이 돼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심리학 교수시고 그러시면 질문도 전문가신데요. 아니요, 그건 네. 그 심리학이 네. 지금 마음을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불경이나 이렇게 보면 또 마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두 개가 뭔가 그 다 마음이니까 예. 뭔가 이렇게 통하는 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뿐만 아니라 심리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심리학을 하다가 그 불경 공부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진로를 틀어 그러신 분도 계시고, 또는 그쪽에 공부를 하시고 그걸 이제 자신의 심리학 연구랄까 심리학 어떤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데 이용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저처럼 여기도 마음이고 여기도 마음인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냥 그 뭔가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마치 그 코끼리처럼 있어서 심리학이 보는 마음이라는 게 있고, 그 특정한 각도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보는 그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것이죠. 이제 그런 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마음을 이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 경에 보면은 일심이문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은 하나인데 두 가지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생멸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진여문, 그리고 그런 생멸하지 않는 본래의 마음,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을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매일 겪고 있는 이런 생멸하는 마음이 아닌 그런 본래의 마음을 이제 체득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그 심리학자들은 저처럼 그 불교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이쪽에 이제 그 뭐랄까요, 이 과학의 하나로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 그게 불교하고 어떤 관계가 불교의 마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면 불교를 또 엄청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 능력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포기해요. 그거 뭐 불교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나는 모르겠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결국은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그거는 그건 포기고요. 그거는 그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거는 뭔가 그 심리학이라는 거, 제가 심리학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그냥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이니까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이 불교에 대한 공부는
열심히 진짜 필사적으로 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재직할 때는 못했고 퇴직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퇴직하고 나서 하려니까 이제 나이도 들었고 새로 공부하자니까 뭔가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잘안 되는데. 근데 권사님 근데 이제 불교는 물론 학문으로서 불교도 있지만 진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깨달음을 빼면은 불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실은 정전을 갖춘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불교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우리의 지혜를 가로막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불교는 체득하는 건데 수행하고, 그러니까 수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 이 법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것을 체득하는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텅 비워놓고 그냥 이 머리로 뭐 전에 심리학을 하셨던 그런 학문으로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제 화두정진 참선을 하시면서 정말 자기 본래의 자기 마음을 체득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가져보시면은 훨씬 거사님께서 몇십 년 이 심리학 교수로서 쌓아놓은 그런 것이 다 재료가 돼서 밑바탕이 돼가지고 정진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게 그런 내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게 예. 그게 진짜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진짜 공부라는 거는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예. 그게 저는 공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대학에서의 공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학에서 공부는 예. 뭔가 여태까지 남이 안 했던 얘기, 남이 보지 못했던 것을 뭔가 관찰해 가지고 그걸로 논문을 쓰면은 그걸로 인정을 받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안만 해봐야 내가 좀 더 좋은 인간이 됐는가,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됐는가, 내가 좀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됐는가를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대학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대학이 문제다. 왜냐면 제 얘기 길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제 초심이라는 거는 대학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 대학에 들어갈 때는 공부하려고 들어간 거고, 그때 내 머릿속에 공부라는 거는 내가 대학 공부를 함으로써 좀 더 현명한 인간, 좀 더 성숙한 인간, 존경받는 인간인데 좀 더 나은 인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지고 한 달쯤 지나니까 대학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데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대학이 그런 거 아니야. 선배들이나 교수한테 물어봐도 그런 생각으로 대학 들어왔으면은 당장 때려치우든지 아니면 저 절에 가든지 어디 수업 가든지 그래.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야. 대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저는 30년이 뭡니까? 지금까지 하여튼 20대 들어가고 한 50년 동안 그 학문으로서의 심리학,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해왔는데, 그게 결국은 저를 향상시키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대학이 과연 이래서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품었던 그 생각, 좀 더 좋은 인간, 좀 더 현명한 인간, 좀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되자라는 그 목표를 다시 꺼집어내가지고 이제 취임하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할 수 있게 된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진실되신 말씀인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이런 말씀 한 분야에서 이렇게
자기들과 분명하신 그런 업적을 쌓으신 분이 이런 말씀 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너무 진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참 저도 굉장히 좋네요. 그 말씀 들으니까 내면이 이제 자유로워지셔야 되겠죠. 칼 구스타프 융 같은 분도 유명한 불교 심리학자잖아요. 예. 네. 서양의 그 네. 토클라스 네. 심리학자들 중에는 에리 프룸 불교, 같은 예, 에리 불교 프룸 같은 하시는 분도 분들이 예, 있습니다. 불교 심리학자고 예. 오히려 역으로 지금 특히 미군이신들 가운데는 이제 출가해가지고 국내도 그렇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신대학으로 학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뭐 불교 심리학 이런 그 과목 이름으로 뭐 동국대나 중승대나 안 그러면 일반 불교 대학에서 제과자들 상대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 꽤 많으셔요. 따로 이제 그런 연구소까지도 갖고 계시고요. 이제 교수랑 약간 이제 출발점이 다르죠. 다르지만 사실 결국은 하나인데. 보니까 하나는 무자 무자 화두가 화두, 이렇게 나왔어요. 또 하나는 이목고 예. 자세히 써주셔서 예, 그냥 하여튼 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과연 성공할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만 이목고 하시겠어요 그러시면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무자가 됐더니 그렇죠. 이목고 화두를 하는데 화두의 이제 그 핵심은 의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전제라고 그러고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놈 이목고 그런 식으로 하고 부모 미생전 본래몸 면목 이목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의심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잘 되면은 내면의 의정체가 형성이 돼요. 의정이 형성되고 의정이 이제 힘이 커지면서 의단 동로되고 진이가 돈발되고 그래서 화두가 다른 수행보다 이제 수승한 점은 이게 의정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염불이나 비파사나 수행보다 이렇게 더 훨씬 강한 집중력이 생기는데 의정을 일으키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화두 생명은 일단 의정을 일으키는 거고 우리 거사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떤 화두를 가지고 생각은 해두셨나요? 아직 못 하셨어요? 네. 계속 일본어 따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일본어 저도 근데 예. 핑계지만 계속 이제 좀 예.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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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일 그 가정의 글로 보면 예. 읽어 보면 거사님 그 연불은 해보셨어요? 거사님 좀 힘드실 거사님께서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이렇게 저녁에 고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거 고역이고 잠도 쏟아지죠. 망상도 저기 쏟아지죠. 그러면은 그냥 1시간이 100시간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만만치 않은. 그래서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이제 오늘 저녁에 수행의 주제를 하나 가지고 정진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사님께 뵐 때 화두도 좋아요. 근데 연부를 이렇게 들어보셨죠? 한번 호흡을 지켜보고 들숨날숨을 지켜보는 거 해보셨어요? 그건 혹시 안 해보셨어요? 네. 우리 원봉과사님 어떻게 우리 동사분을 이끌어 주시려고 무조건 오라고 하셨어요?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생각 있어요? 그 참고를 해가지고 그래요?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진하시다 1시간씩 이렇게 지나면서 뭐가 이제 하면은 따님이 잘하세요. 따님이 잘하니까 굉장히 저번에도 와서 1시간 하루 정진하고 갔는데 참 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따님한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혼도 나시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